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주일날 했던 녹화를 다시 한번 올려서 이제 동영상으로 꼭 필요한 분에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대표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기 믿자 주위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가 세우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그들의 삶이 부족하옵도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신음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531장 1절에서 4절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애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많은 청취자들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는 분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합니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 묶여있던 것들 놓고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북과 남과 갈라져 있어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북이 여러 가지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교회들이 더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는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개인의 가정마다 하나님 자녀들까지 어려움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마다 부족하 없도록 푸른 초장과 마를 그는 진음을 인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을 줄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저 목사님이 시골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마당 한쪽의 편에는 큰 풍량가가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화살촉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량을 가리키는 화살촉 밑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이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물어보았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분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목사님 정반대이죠.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현대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 나온 놀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만세의 반석이십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 삶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랑하시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어떤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짝사랑 사랑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경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요 담대해야 돼요. 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요 사단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단보다 더 큰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지었다는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죄값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죽었어요? 일방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이나 서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그 피로 가지고 성소 갖고 가서 다른 사람 대신 안수하면 바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 사람 죄를 사해졌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인간에 오셔서 하나님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렀어요. 그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하심 없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축복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버리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낮고 천에 이 땅에 오셔서 무조건적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원수되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근데 그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뭐라고요?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야. 바로 세상을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고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 안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사단이 자꾸 틈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가 이후에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사망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담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얻어야 하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얻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그 전은 영원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너무 창피하니까 아담과 하가 자기 옷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운 것을 숨어서 했을 때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바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인생이 끝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언제가 되면 예수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진노의 부활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이신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다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는 누구예요? 아들의 권세요.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들이니까 왕자의 권세, 공주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천사들은요, 바로 사람을 섬기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품과 기침으로. 예, 그 권세의 능력 앞에.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과 죽음과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저주고 왔어요.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왜?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에 우린 귀를 기울이고 속삭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안개 같다고 합니다. 바다를 건널 때 배라는 것을 타고 갑니다. 그때 인간은 그 배에 우리를 모두 맡겨요. 때로는 풍랑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배만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힘을 빼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선포할 때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나갈 때 세상을 여러분 구원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 빛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세상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마치 안개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매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성경 안에 진리는 예수님이시에요. 근데 성경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를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진리를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독생자 아들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영혼을 구원을 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자지간은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우리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고백하면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 있기 때문에. 19절에 그 죄값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랑의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랑하지 않아요. 어둠은 캄캄합니다.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어느 곳이든지 비치면 그 빛은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기 때문이시다. 빛이 없으면 그 어둠 그대로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바로 빛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것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것이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경 볼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은 넘어지기 쉬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 기도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 토대에 말씀하셔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내 음성, 사단의 음성.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의 토대 아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있는. 내 음성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이게 내 음성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음성은 뭐예요? 미혹하고 혼란시키고 미워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너는 죽어버려. 이게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 사단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풍성한 삶이 들릴 때 우리는 이게 하나의 음성이구나. 근데 자꾸 너 죽어라, 너 낙심하라, 너 지옥에 가라. 이것은 다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 성경 말씀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길 그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이신 성령님 비치는 그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항상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하시죠. 이 말세에 내 남녀가 여종을 부르니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젊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방 비전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우울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자꾸 포기하게 하고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근데 하나의 음성은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리는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살아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마른 뼈들한테 말할 때도 너는 살아날 것이다. 그게 살아나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430년 동안에 어땠어요? 포로 기간에도 그 죽은 땅 같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에게 선포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빛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넘어져라, 쓰러져라, 좌절하라, 자꾸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거부해야 돼요. 너 사단의 음성, 내 안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구 이름으로 떠나가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래요? 예수 이름 앞에 천사들은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선포할 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끔 바위에 나무가 뚫고 나가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단은 자꾸 두렵게 해요. 두렵게 하고 낙심하는. 성령님은 평강과 기쁨을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여긴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은 아니야. 너 힘들어 죽어야 돼.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갖다 줘요. 이게 사단의 음성.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요.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 승리할 때 열방의 추수권을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더 풍성하게 섬긴다고 했사오니 우리 삶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우리 한 장 500장 1장 하겠습니다.
499장 읽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한 문제들은 있으면 꼭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도 모여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